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실론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혹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실론에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단인실론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신론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실론의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 속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그 사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질을 가리켜서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특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다고 할 때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우리의 암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흔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런 모든 수식어는 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잘 믿고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잘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만 하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1항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한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도 없다.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아주 두꺼운 책을 저술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티븐 차르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두꺼운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20가지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고 설교도 20편이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시간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중요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다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발견되는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즉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성품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든지 또는 자비든지 긍휼과 같은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도 보면 사랑의 열매라든지 자비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성품이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가리켜서 어떤 성품이라고 말한다고요? 공유적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재하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은 그것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없으니까는 함께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2시간에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숙지해 두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계시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초월해 계시는 더 크고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컵 하나로 태평양 바닷물 전체를 다 담아보려고 하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시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을 배울 때에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는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태어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되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탄생시킨 그 무엇이 없는 독립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호렙산 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가겠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내게 물으시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존적인 피조물과는 달리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력으로 자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외롭다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와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완벽하시고 하나님 존재 스스로도 완전하게 행복하시며 인격적인 실존에 있어서도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면,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하더라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히 선심 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여러분, 편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두루 퍼져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다 편재해 계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전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교회 가면 항상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무소부재라는 말이 뭔 말일까 잘 몰라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무소부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다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로 내려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요즘이야 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 끝을 가리킬 때에 바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 끝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소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다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물 안에 다 깃들어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바위에도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들어 있고 그래서 바위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범신론이지 하나님의 편재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몰래 하나님 몰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무소부지하시고 편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일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교묘하게 피했다 하더라도 편지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바른 믿음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 관한 형편과 어려운 처지를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내가 아파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에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앞으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내용에 대하여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광야에서 나 혼자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헤매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살펴보고 계신 분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편재성의 속성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경고가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속성이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속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공간적인 초월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적인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세계의 일부분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래서 역사가 이 땅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고 순간의 연속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한눈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무한정 연속되는 끝이 없는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한정 연속되는 끝이 없는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거나 또는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차원의 말이 바로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시간 너머에 존재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 밖에 존재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다 측정될 수가 없는 시간에서 벗어나 계시는 영원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어떻다고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02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무궁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인이 아마도 젊은 날에 병이 찾아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가 중년에 젊을 때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나를 조금만 만져주셔서 바로 젊은 날의 중년에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2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에 걸려 아프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때부터 존재해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선재해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시대 때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사역도 그래서 지난주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5번 정도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칭찬과 상을 받게 되면 그 칭찬과 상은 영원한 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해 보았더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도 환경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카톡을 보다가 제 카톡 대문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니라 옛날 젊었을 때에 신혼 초기에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카톡 그렇게 대문 사진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진을 잠깐 보았더니 그때는 머리털도 많았었고 몸매도 날씬했었고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그때의 모습은 이제는 다 오고 간 데 없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좀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며 했던 말들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 먹었던 마음과 결심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증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다 바뀌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강산도 다 변하더라고요. 가끔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휴가철이 되면 한 번씩 고향 땅에 가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의 고향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다 없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에 많이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큼직한 도로가 우회 도로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없던 높다란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고향집도 가보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고향집도 많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사람은 말했다가 약속했다가도 거짓말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신 말을 변하게 해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고침이 없다라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도 영원히 변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과 속성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단코 변하거나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주 바뀌시고 또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자주 바뀌고 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했던 말 그거 다 농담이었어, 거짓말이었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신 말씀을 취소하고 바꾸어 변경하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그대로 다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미래와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도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며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법이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서 낸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제3과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불변의 속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념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불변성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 안에 아무 운동도 없는 부동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아무런 운동이 없는 부동성을 의미하는 기계적인 불변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불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방법과 관계해 가시면서 그분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에 때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불변성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이미 다 정해놓은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계적인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변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바뀌고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변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많은 속성들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해 가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잡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전에 작정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18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마치 이신론처럼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움직이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달라고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어서 니느웨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불변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에 계셔서 그 시작과 끝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나 계시는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히 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신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응시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